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잊혀진 사람들이죠.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이전에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셋의 계보는 쭉 이어져 오다가 노아의 아들 중에 또 셈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경이 쭉 기록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역대기 상하에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쭉 설명할 때에 1장부터 원 역사 때부터 쭉 이어져요. 다 설명을 하다가, 그리고 역대상 5장, 6장, 7장은 출애굽은 한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배치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결과까지 얘기를 해줘요. 5장에서는 이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갓 르벤이 나중에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그 결과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 7장은 어제 6장은 주로 레이지파 주로 레이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7장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의 중심의 지파들이에요. 6지파 소개가 나오는데, 6지파. 7장 6개 지파에 대한 거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7장에서 스불론하고 단지파가 안 보여. 근데 왜 안 보이나 고민을 했더니, 이것도 예전에 죄를 크게 짓잖아요. 막 살려가고. 죄를 크게 지니까 하나님이,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질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자에게는 오랜 세월이 가도 잊질 않는다니까요. 이거를 딱 보면서 섬뜩은 한 거예요. 섬뜩. 우리가 인생 마치고 우리는 다 까먹었거든.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심판대 앞에서 너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우리 그때 강의할 때 봤잖아요. 아주 오금이죠, 오금이. 그래서 뭘 하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한번 회개를 할 때요, 죄를 뿌려가면 완전히 그 금식하면 완전히 꺾어집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 오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니라. 회개하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저 컵에 물 좀 줘봐. 자, 그래서 이제 서편 지파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 7장에 1절부터 5절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이사갈과 베냐민은요, 이사갈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9째 아들이에요. 9째. 내가 예전에 야곱 해갖고 레아, 라헬, 그 다음에 그 첩들, 이제 예를 들어 비라의 자식까지 쭉 정리해줬죠. 그 도표 또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새벽 기도에 안 빠져 쭉 나오면 이게 그려져요, 머리에.
근데 몇 번째 했어요? 레아의 다섯째인가 그럴 거예요. 다섯째. 그러니까 그 레아에게서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니까 베냐민이 나와. 베냐민. 베냐민 누구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 라헬. 라헬의 몇 번째 애기? 두 번째. 그죠? 그럼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6절부터 나오는 베냐민. 베냐민은 12번째 애기. 9번째. 12번째. 그리고 라헬에게서는 두 번째. 레아에게서는 다섯 번째. 이거 이미 족보들 그렸으니까 궁금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돌아가서 다시 보면 돼요. 요즘은 좋네. 예전에 그냥 지나가면 할머니 권사 때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먼 지방을 갔어도 계속 그걸 반복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은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 입성한 후에 태어난 애예요. 여기 있죠. 남유다 가깝죠. 남유다 가까운 게 아니라 남유다에 있죠. 죄송합니다. 남유다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의 아들들 그러면 벨라, 베겔, 여디, 아겔 이렇게 납니다. 자, 6절 봐봐.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 아엘 세 사람이며. 아, 참, 그리고 1절에 1절 5절에 이사갈 자손을 보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름이 뭐예요?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성경이란 우리 보고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여러 사람 이름 적어갖고 우리 골치 아프게 만들까? 그건 뭐냐면 아마 이 기록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걸 신화라고 하고 이걸 하나의 설화라고 하고 하나의 가상 작품이라고까지 픽션이라고까지 사람들이 곡해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국 유사가 있으니까 삼국사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고대 뭔 짓하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기록 없으면? 땅 파고 나면 막 땅이 얘기하던가요? 고고학도 기록이 있어요. 랑케가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이잖아요. 기록. 자, 그런데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하, 야숲, 시므론 1절에 이렇게 쭉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들 4명 중에 돌라의 아들들은 하고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시 아들들은 하고 쭉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달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역사 기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역사성이 없어져요. 그 역사적 예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사갈 지파에서 1절부터 5절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6절부터 12절. 아까 12절. 자, 6절부터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야엘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다가 그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뭐냐면 사람 이름이 나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나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요. 그 지명이 나면 난 파란 색깔로 네모를 쳐. 지명이 나오면. 그 성경 나중에 읽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선친들이 했던 방법을 내가 그대로 벤치마킹한 건데, 그럼 읽기가 참 좋아요. 내가 다 표시해놓고 정말 아끼던 성격이 교회 화재 사건 때 다 불러버렸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사진을 찍고는 머리에다 입력을 시켜놓을 걸. 그 아끼던 막 그냥 다 풋노트 했던 거야. 개척 때부터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 다 불살려줘니까 참. 자, 그 다음에 읽을 때 보면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럼 6절에 베냐민의 아들이 6절이 나오면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7절부터예요. 그럼 벨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죠. 또 8절을 봐봐요. 베겔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 6절 끝에 있었던 여디아엘의 아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10절에 여디아엘의 아들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지 12절까지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그 납달리 족보가 굉장히 짧게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그러니까 13절에 납달리. 13절에는 납달리. 자, 그리고 그 14절부터 19절에 보면 14절에부터 19절에 보면 동과 서에 같이 동시에 있는 지파가 있어요. 그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 반지파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5장에도 소개됐지만 여기 그 7장에서 4절부터 9절, 19절까지 왜 또 나오냐면은, 14절부터 19절에 왜 또 나오냐면, 얘네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동서로.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엘과 그의 소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뭐랄까, 선조, 야곱의 그 이름의 동명이인이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세의 아버지 마길. 이스라엘과 마길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에 마길에다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마길의 후손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정리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얘기가 20절부터 아니다. 29절까지 나와요. 에브라임.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처음 믿는 사람들 이거 혼자 읽으라면 못 읽어요.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질려버린 건 여러분, 흥미 잃어버린 건 다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 공부할 때 흥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스타일은 수학을 처음 배울 때 징그럽게 재미없게 만들어서 다음부터 애들은 손대기 싫어하게 되잖아요. 근데 핀란드 아이들 수학 교과를 저렇게 비교해 보니까 거기는 너무 쉬워갖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무슨 초등학교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재밌대. 근데 나중에는요, 그 생태적인 어떤 과학 문명 이런 거는요, 훨씬 발전돼 있어, 나중에. 우리나라 그 어려운 수학 문제 잘 푸는 천재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 수학 갖고 노벨상 받은 사람 봤어요? 이공계 저기 봐요, 노벨상 받은 사람 봤어요? 그냥 재미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혼자 읽으라면 안 돼요. 세진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아하 이런 거구나 하면 재밌어. 이렇게 보면 야 이것들 봐라. 족보를 그려하면서 제가 수요기도에 왔던 성도들한테 그 아카운트 그 카드 메꿔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그거를 잔뜩 주문해갖고 쫙 배포해 준 적 있죠. 그 지도 집집마다 잘 붙이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족보들이 정리가 쭉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센 지파는 30점부터 40점. 아센 지파. 자, 그러니까 요단강에 출애굽한 후에 요단강 후에 동편은 역대상 5장에 다시 한번 그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6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배정한 레위 지파들. 그 다음에 7장은 서쪽에 그것도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고 왜냐면 왜 북이스라엘만 소개했을까? 어차피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 얘기예요. 남유다 얘기. 북이스라엘 기록을 안 해요. 열왕기 상하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사갈 이야기, 베냐민 이야기, 납달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 아셀 지파 이야기 거의 다 이제 나오죠. 근데 스불론하고 다른 내가 못 찾겠어.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찾아준 사람들은 내가 1년 엄청난 상품권을 줄게. 엄청난 상품권.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무료 입장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딨어. 아무튼 여기 좀 눌러줄래? 이렇게 좀 자꾸 신경 거슬려갖고. 어디까지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지파 출신이지만은 이제 포르기안 때에 그 에스라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나온 사람들. 스불론과 다는 왜 기록이 안 되냐? 이들의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에 앞서서 거길 거쳐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니 그 심판 자체가 우리는 없죠. 원죄에 대한 회개를 이미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했으니까. 근데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은 주님 오실 때에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럴까 말까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도 아니야. 지옥 영벌에 던지리라까지 했어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 내 존재가 불타가지고 영원토록 그것도 꺼지지도 않아. 그런 세상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에 끔찍하지 않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준다고. 이것도 우리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불론과 단에 대해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불쌍하고.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 대한 그 땅의 분배가 다 맞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별로 이제 할당된 땅에서 이제 그들의 이제 삶의 터전이고 식량을 얻는 그러한 곳이었었는데 그 기업은 율법 아래서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한번 지정된 사람은 변경될 수가 없었는데, 근데 한 지파, 그러다 보니까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범죄했을 때는 달라. 외부에서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가 버리잖아.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 버리잖아. 왜?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고생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내가 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뭐 우리 친척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나의 이 사업처와 직장에 나 하나쯤이야. 국가 민족에 나 하나쯤이야. 내가 좀 해먹은 것까지가 뭐. 외국 어떤 사람이 뭘 큰 업적을 이루려는데 내가 슬쩍 먹고 그 사람 말 다 들어주고 민족이 망하든 말든.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카스트라 테프트 밀약 이후에 일사오적들이 한 듯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잔뜩 땅부터 해서 막 잔뜩 처먹었어. 그래놓고
그 막 일본만 말 들어줘. 그러다 망한 거야. 그 봐봐요. 나중에 이 역사 이후에 왕들 봐봐요. 아수르 말 들어주고 조공 바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조공 바치고 이제 나다가 이제 나중에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민족이.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역대상 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수포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22절에.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이제 에브라임 마음이 괴로워하니까 에브라임을 찾아서 유일한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뿌리니까 여기 와서 도와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는 이런 지파 이름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 자꾸 뒤에다가 예수 제자 12집, 12명의 이름에다 지파를 붙이는데 그건 완전히 구약과 신약을 먼저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역사성도 다 완성하고 그의 활동적 이스라엘도 완성하고 율법도 완성하여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세상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영적인 교훈은 계속 연속이 되니까 뭐예요? 형제들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교회란 건 뭐냐면 거의 한 형제예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자기의 가족들한테 나의 가족이 어디 있냐, 나의 형제가 어디 있냐. 여기 있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 이 자들이 나의 형제예요, 나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철두철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혈육도요 매주 못 만나. 근데 매주마다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만큼 그 형제자매들 잘 돌보라는 얘기 잘.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잘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사랑을 주고 베풀고 나눠줄수록 여러분에게 더욱 하나님이 안겨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제자매를 잘 돌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강성국 안지수 집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다. 이제 많은 성공한 성도들이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후손들도 크게 축복받고 후손들에게 기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강성 안수 집사도 주님께 붙잡아 주시다. 이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여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후손들 효은이와 태민이 믿음 가운데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 교육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누가 말하다 많으네.